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한 대림절 이 절기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서 이 24절기는 이 날씨의 변화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지구에 비치느냐, 그 각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을 기준으로 24개로 나눈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시작될 때 입동이라고 하죠. 입동. 그리고 입동이 지나면 눈이 이제 첫눈이 열리는 소설이 있고 또 눈이 많이 내리는 대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은 이 소설과 대설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날씨의 변화를 알아갑니다.
농사짓 때도 지을 때도 또는 여러 가지를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기를 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성탄절인데 절기의 시작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 대강절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이는데 그런 대림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다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사순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해서 이제 주현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있고 순환절은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대림절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교 절기가 막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1년에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 절기로 보면은 오늘이 또 새롭게 시작돼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절기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24절기를 우리가 잘 알면 유용하게 날씨의 변화들을 예측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의 절기를 잘 안다면 신앙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만큼 더 우리 예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인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설령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내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뭐 기도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가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바른 길,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지금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절기에 따라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년 52번의 설교는 모두 다 성서 공과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이걸 정해서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에 따라서 하면 결국 우리가 설교를 쭉 들어보면 다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다 주님의 한 생애의 어떤 그런 부분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대림절의 이제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림절은 4주에 걸쳐 있습니다. 성탄절 오기 전에 4번에 걸쳐 있는데 이 모두 다 예수님 탄생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성탄절에 전전 2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 오실 것을 생각하는 그런 대림절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한다면 그 앞에 지금 오늘 시작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재림에 대한 설교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이죠.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오시지? 이 정도로만 믿는 것인지 예수님 오늘도 당장 오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면서 마라나타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쭉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000년 동안 주님이 실제적으로 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성이 돼서 지금 신앙인들은 예수님도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으로 어찌 보면 이 재림신앙이 희미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재림 자체를 안 믿는 이런 사람들도 또 생기는 거죠. 그게 재림한다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재림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된 거예요. 약속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어떤 분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됐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오신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처녀의 동정녀에게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죠.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 죽으심도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리는 게 허물 때문이며 그리고 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를 졌지만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죠. 700년 전에.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면 한 300군데 이상을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또 불꽃 가운데 이렇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오시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풀에 풀어진다. 이렇게 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럼 왜 재림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사함 받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속죄함, 구속함.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삶이 실제로 거룩하게 성화되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죽을 때 누구든지. 그런데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로
완벽하게 우리 존재가 완전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새하늘 새 땅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도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상 주신다.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겠죠. 반대로 상 못 받을 사람, 상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멸망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진멸하시려고 불신자들과 그 불신자들을 믿지 않게 했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히 심판하고 멸하시려고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라나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참 우리가 세상이 좋긴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요. 눈물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이별도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지속되는 이러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재미도 있고 미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하고 주 예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옆에 천사들도 증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증언을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들이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성령께서 살리셨도다. 이렇게 부활과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은 또 증언을 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증언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이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재림 신앙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부활 신앙, 또 나를 용서하신 또 죄사함 속죄 신앙 이런 신앙들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이 재림 신앙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첫째로 주의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2절과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직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 또 갑자기 허련히 임한다 할 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맞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정신 차리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세상 오래오래 살 걸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때라도 주님이 다 오시면 탁 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독일의 이 블룸하르트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블룸하르트라는 분은 이론적으로는 신학자는 아닌데 아주 실천적인 면에서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실천적 신학자로 불리는데,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인데 그가 19세기 위대한 신학자로 이 블룸하르트를 소개합니다. 블룸하르트는 무슨 뭐 책을 써서 어떤 뭐 교의학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만큼 삶 자체가 신학이라는 것이죠.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걸 늘 가르치고 실제 자기도 삶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마당에 당시에는 차가 없었고 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어딘가 재림하신다 그러면 마차를 타고 달려가야겠다. 상징적인 건 하지만 그만큼 그는 재림을 늘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을 가지니까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 환난과 핍박, 도미티아누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에도 주님이 오시니까 이 고통도 끝날 것이고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데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보나르를 제가 성경 이 찬송가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여러 찬송가를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가 뒤에 보면은 작시자, 작곡자가 있어요. 이분은 작시자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보나르 한 4편의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277장인데, 그건 이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그 찬양을 지은 이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아주 평생 동안 경건하게 사셨는데, 이분도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젖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냥 태양이 좋다 뭐 그러잖아요. 햇빛 참 좋네, 오늘 해가 좋아, 이 정도인데 이분은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지금 오시렵니까? 뭐 하는 식으로 주님을 맞는 기분으로 커튼을 젖히는 거예요. 잘 때도 창문을 이렇게 다 닫을 때 우리도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을 때도 주여 혹시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날마다 일상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들처럼은 좀 약하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 혹시 남들 다 안 오는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 예배당인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신앙적인 마음도 가지면서 주님이 항상, 그리고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 주님 혹시 이 순간에 오실까? 또 내가 뭐 잘못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전체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물론 깨어있으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인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할 일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갈 때 종들에게 권한도 주고 사무도 맡기고 문지기에 문을 지키는 사명도 주고 또 종들이 일할 어떤 일거리도 주면서 깨어있으라. 와서 주인이 봤을 때 게으른 그렇게 책망받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딱 찾아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물론 반갑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그 조반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사명만 주신 건 아니죠. 또 예수님 부활 또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12 제자들 모두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바울에게도 맡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을 딱 우리가 오실 때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명도 다 팽개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텐데 뭐 할 일 뭐 있어. 그거를 사도 바울은 매우 경고하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확실하시지만,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분들 보면 참 감동이에요.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도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수능에 가서 감독하잖아요. 그 애들을 또 감독하고, 또 그 중에 코로나 걸려 있는 애들만 또 별도로 시험을 치게 하는데 또 거기에 자원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각자 이것이 위험하고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정의 가장이면 열심히 자녀 식구들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든지 딱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손 놓고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되,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에는 열심히 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가능하면 이웃들을 선하게 대하고, 이웃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 돕는 일, 사랑하는 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또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재림을 혼자만 알지 말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널리 사람들도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37절 말씀도 하십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는 주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근데 이 37절은 특별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만 주님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누가 하라는 뜻입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도 전하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까지도 전하지만, 또 그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재림을 너무 먼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닥칠 일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긴박한 일이므로 나는 늘 깨어 있어서, 그리고 재림을 잘 준비하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재림을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